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쪽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이제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또 실수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림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들이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잊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쉽게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또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먼저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들이 욕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안전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먹을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광야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지금 좀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해도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욕심을 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안 주신 것이 아니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거저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먹던 여러 가지 생선과 고기와 여러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못마땅하다는 거죠. 이 하찮은 것, 광야에서 먹는 하찮은 것 너무 싫다는 거죠. 무엇을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만나를,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과도한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자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로 너무도 마땅하지 않은 그런 요구죠. 광야이니까 먹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먹을 것 때문에 욕심 부리는 그들이 과함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주십니다. 정말로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점점 쇠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문제는 거죠.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근심이 자신을 찌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할수록 우리 영혼이 점점 쇠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욕심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경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이 본문은 민수기 16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신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겁니까? 자신들도 충분히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에게 동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단, 아비람 등이 함께 동조했고 또 회중의 지도자 중에서는 250명이나 함께 동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무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리더의 자리를 질투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분향하던 250명의 회중 지도자들은 향로에서 나온 불로 말미암아 모두 불살라졌습니다. 누구를 향해 질투했습니까? 누구를 향해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질투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 질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향한 질투는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리가 있고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일이 있고 내 이웃에게 주신 일이 있고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일을 주시고 다른 역할을 또 세상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질투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의 형상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죠.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누가 막아섭니까? 모세가 막아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다른 민족이 뭐라고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셔서 광야에서 다 멸하신다고 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냐고.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 기도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또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였다는 거죠. 이건 언제라고 보면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명의 정탐군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는 우리는 저 땅에 못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성벽이 있고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높은 성벽과 또 그들의 그 적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그곳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다 죽게 될 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라고, 우린 다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해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의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그들의 후손들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도 그 땅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을 때 또한 그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일터가 있고, 내게 주신 가정이 있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바로 그곳이 기쁨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의 땅인 것이죠. 그러니 내게 주신 곳에서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땅이 정말로 내게 기쁨을 주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더 이상 기쁨의 땅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럴 때 또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에서 늘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압 평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사할 때 청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또한 음란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이 죽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회막에서 막 통곡하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또 이방 여인과 함께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악을 끊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악한 일을 한 사람 비느하스가 막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막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악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이제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물 때문에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또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원망 앞에서 모세는 지친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서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뭐가 빠졌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죠. 하나님의 물을 내시는 건데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 누굴 집어넣냐면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자신을 집어넣고 아론을 집어넣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모세와 아론은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든지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고 우리의 말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욕심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자족함으로 영원히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겨가기 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봉장 권사님, 오기수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현노아 위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또 김유은 우리 청년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절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자주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열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질투하며 살았던 모습을 주여 풍요하게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일터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교회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 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서 힘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기쁨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주께 늘 영광 돌리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노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심장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질투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일에, 또 내게 주신 가정에,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내게 주신 교회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중보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요, 부흥의 세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대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쟁의 무질서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